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나라를 말하죠. 세상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씨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뭐요? 세상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아래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그죠? 세상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에서 난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배를 받는데 그 하늘의 법이 뭐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죠? 죄 용서를 받고 또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그런 법의 지배를 받다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크고 절실한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크고 절실한 고민, 그게 뭘까요? 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야 뭐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러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을 것이냐 지옥에 있는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살아간 결과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그 평가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죽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땅에는 두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두 집이. 우리에게는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네?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 그럽니다. 이 몸은 어째요? 장막집이 뭡니까? 장막집이라는 거는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 한마디로. 텐트 알잖아요. 그죠? 임시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몸은 장막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장막집.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을 벗고 나면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뭐죠? 이 육신이 뭐요? 흙으로 돌아가면, 죽으면 이 말이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저 하늘에 가면은 이 땅에는 장막집이지만 텐트 그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제는 뭐냐면 저 죽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 장막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의 영혼은 탄식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무슨 무거운 짐입니까?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짐이 가장 무거워. 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의 육체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탄식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해야 된다. 뭘 갈망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집.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의 장막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몸을 입게 되면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집이죠. 집.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집을 우리가 몸을 입게 되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벗은 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벗은 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벗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벗은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로 살면 그걸 뭐 육신의 옷을 벗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드러나면, 여러분의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아주 너무나 깨끗하게 살아서 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막 참 이쁘게 뭐 잘생기고 뭐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입은 것이 없이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이것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난다면은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 할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까? 그죠? 얼마나 더러운 죄악, 그걸 다 감추고 있다니까? 그리고 정말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거 나를 미워한 저 죽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죠. 저 남편도 죽이고 싶고, 저 아내도 죽이고, 이런 사람, 우리 그 성도는 그렇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TV 보니까.
그 이혼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막 서로 막 사랑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못 잡아먹어갖고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어째요? 음란한 마음. 그죠? 음란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위선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게 만일에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정말 지구물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 있잖아요. 그냥 맨 얼굴로 보여주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맨 얼굴을 여자들 보고 있잖아요. 맨 얼굴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뭐 30만 원 준다든가 막 했던 거를. 그것도 싫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대. 왜 그 얼굴에 그 다 가면을 몇 겹을 썼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은 5단계 뭐 이렇게 가면을 썼다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벗은 모습을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본문 이 성경은 있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도 조금 어렵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막 이 땅에 살기 싫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육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막 천국 가고 싶고 막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혀지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늘의 집을 덧입도록 갈망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된댔어요?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을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에 삼켜진대요.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몸에 덧입혀지면은 이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도록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 뭡니까? 죽을 것이 이 땅에 죽을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죽을 것이 죄입니다. 죄. 그죠? 이 죄가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죽을 것이에요. 또 뭡니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뭡니까? 염려고 두려움이고 절망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을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집,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죽을 것들이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에서 의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뭐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몸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하면 어떻게 되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에서 하늘로부터 온 집으로 덧입으면 그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칩이 이 육신의 칩에 덧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칩이 우리의 육신의 칩을 덧입는다. 그 덧입는다는 거죠. 덧입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덧입는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집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 어떤 집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집. 무슨 집으로 살고 있다고요? 죄의 집. 그러니까 죄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우리 마음의 집이잖아요. 집. 뭘 담는 집이에요? 영혼을 담는 집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담는 거고, 이 마음도 뭐죠? 우리 마음 안에, 마음도 집이거든요. 그 마음의 집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마음은 무슨 집이라고요? 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몸,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 죄의 집으로 짓고 있잖아요. 이런 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집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알파벳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알파벳. 들어보셨어요? 알파벳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알파벳 배운다 하잖아요. 처음에 영어 배울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알파벳에서 배우는 겁니다. A, B, C, D,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레베트 그래요. 알레베트. 첫 자. A, B와 똑같은 거예요. 알레베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알파벳 그럽니다. 알파벳. 알파는 뭘까요? 알파는 1이거든. 1,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뭘까요? 베들레헴 할 때 벳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뭘까요? 알파벳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알파벳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대표잖아요. 대표. 뭐의 대표인 겁니까? 모든 언어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어다. 언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애들 나왔습니다. 그죠? 애가 뭐 결혼한다고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요? 여자의 몸에 남자의 뭐요?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의 씨 속에 뭐가 있는가요? 그 남자의 씨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씨 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상 뭐냐면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가.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죠? 그 언어가 들어가 있다.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벳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디에 너희가 살아라, 어디에 거해라 그럽니까? 어디에 거해라 그래요? 힌트를 가르쳤잖아. 어디에 거하라 그래? 어디에 거하라 그래? 거하라 그래요. 어디에 살아라? 어디에 살아라?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워. 새가족들은 좀 어려운 건데 잘 들으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예,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안에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은 죄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이 장막 속에, 육신의 장막 속에 뭘 덧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무슨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면 놀라운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집이 이 죄의 집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수박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박씨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박 먹을 때 뱉잖아요. 그 수박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수박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씨는 보면 조그만한 씨고 새까만 씨인데 그 새까만 씨 안에 뭐가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이만한 수박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자면 강아지다 합시다. 여러분 강아지도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강아지 씨 속에는 뭐가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이쁜 강아지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씨 속에. 믿습니까? 그건 안 믿고 떠나서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네. 이거는, 강아지 씨 속에 강아지가 있겠지, 뭐가 있겠어요. 그 강아지 씨 속에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일 동말동하는 그 조그마한 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쁜 강아지 또는 큰 강아지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디자인되어 있을까요? 뭐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다 했어요. 천국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더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장막집을 벗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씨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씨를 받느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집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집을 내가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한 미래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또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그걸 아까 말했고 이제 1부 끝났고 자 2부 자 생명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 자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죽음을 뭐 한다고요?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 생명은 뭘 삼켜버린다고요? 죽음을 삼켜버려요. 또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가 뭘 삼켜버렸냐? 절망을 삼켜버려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저주 재앙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죽음의 그림자인 염려, 두려움, 절망 이것들이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삼켜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절망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그 경험해 봤잖아. 7개월 동안 여러분 제가 정말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막 우울증이 걸리게 됐더라고요. 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골방에 들어갔잖아요. 7개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무슨 현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서 제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이 죽음의 그림자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뭡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절망 이런 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질병 이것도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버려요. 당장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요. 왜? 수박씨를 심으면 당장에는 안 맺잖아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이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에 막 말씀 받았는데 안 기쁜데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급한 거예요. 수박씨를 어제 심어놓고 오늘 안 열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시간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가 옛날에 섬기던 직장에 다니면서 섬기던 우리 사장님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몇 년 전이죠, 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합심에 기도해주고 했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2개월 아니면 3개월 만에 성결밖에 못 산다. 길어봐야 6개월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마음에 절망이 되겠어요, 그죠? 아니 나이도 저하고 한 2살 정도 맞나요? 제가 섬겼던 사장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랄랄이 약한 신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신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제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딱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참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꽤 믿음이 있더라고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준하이가 물어봤거든요. 좀 두렵거나 걱정이 안 됩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된대요.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실 걸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살려주실 걸 믿는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와 이게 죽음을 앞두니까 그때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보다 더 믿음 좋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말씀을 붙잡고 이제 소망 가운데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한다고 뭔가 소망을 가진다고 여러분 그것이 금방 막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벼를 심거나 무슨 식물을 뭐 나무를 심거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안 맺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그죠? 온갖 벌레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자기는 은혜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살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올 1월 달인가요? 문자가 왔어요.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어디로요? 뼈와 관절과 폐에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에 전이가 되니까 이 부러지는 게 너무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기에 이게 참 쉽지 않다.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제 끝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작전기에도 들어간 거죠. 또 우리 사모는 그 소리를 듣더니 3일 금식해 줬어요. 3일 금식을 해줬어요. 그 사장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대단하죠. 그 3일 금식도 해주고, 저도 이제 작전기도 아침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좀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연락 왔어요.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암을 이제 체크했는데 수치가 0으로 떨어졌다. 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저주, 재앙, 죽음의 질병을 삼켜버립니다.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저주, 재앙, 죽음과 질병도 삼켜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도 삼켜버리는데 그 질병쯤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가져요? 뭘 붙잡아요? 현실을 붙잡잖아. 의사 말을 더 믿잖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 말을 더 믿잖아. 그래 이제요. 의사 말을 믿으니까 죽음을 믿으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의사 말이 죽는다 했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붙잡았잖아요. 죽음을 붙잡은 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붙잡으면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낙심과 좌절과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절망, 이런 것들은 무슨 그림자라고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죽음이 장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죽음의 그림자니까 죽음이 여러분 장악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망과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질병과 사망을 삼켜버리게 된다니까. 물론 이분이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또 나이 들었어도 어차피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뭐죠? 그건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뭐가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육신의 장막은 벗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는 천국에서 살게 된 겁니다. 왜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당신 그러면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이영수 권사님의 연세가 지금 여기 제일 많으시잖아요. 우리 이영수 권사님에게 이제, 아유, 권사님,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빨리 죽고 이제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살아 계셔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야. 그 자녀들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영수 권사님은 뭐요?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뭐 당연히 사시겠죠. 그러나 빨리 죽으세요. 죽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여러분,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빨리 죽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뭘 덧입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덧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덧입으면 그 뭐요? 하나님의 집은 그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뭐라고요? 아까 죽을 것이 뭐라 했습니까? 염려, 걱정, 절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죽을 것이잖아요. 이것을 뭘로 삼켜버린다고요?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 죽을 것들이 삼켜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삼켜지게 되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찬송가 438장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다도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죄도 많고, 그죠? 슬픔도 많고, 염려 걱정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내 위에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 옆에 내 육신의 장막에 덧입혀지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변한다. 초막이나 거친들이나 할 것 없이, 높은 산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